오늘 법화경 살림법회 중에서 500제자 수기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부여된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특히 법화경 수기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인연 공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상이제 방편하니 설법 무소외로다 나무 도불 가계중하니 성질체지로다 대성경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성경전 중에서 최고의 핵으로 꼽는 것이 대방강불 하응경과 묘범연화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응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은 부처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견성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들을 위해서 하응경 설법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중생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항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반야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이런 열반경을 설하는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즉 진리의 말씀을 직접 전해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묘범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묘법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하응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면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비유를 대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연하다. 묘법 연하. 마치 묘법은 연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표현한 것이고 연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줬다. 즉 방편으로서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즉 방편을 통해서 우리 심성을 깨달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묘범연화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아마 이 묘범연화경 설법을 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방편, 즉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법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법주라는 게 있습니다. 설법주. 주는 두루할 주자라는 뜻입니다. 두루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설해주는 설법주, 그걸 설법주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설해주니까 그 내용을 중생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냐? 비유주라고 합니다. 비유. 뭐 진리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를 내세워 가지고 하셨다 해서 비유주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연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인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즉 법화경을 총칭해가지고 말할 때는 삼주설법이다. 삼주설법. 설법주, 비유주, 인연주라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그 틀을 벗어난 것이 없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법화경은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대강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한테 부여된 내용이 500제자 숙인데 그 가운데서도 500제자는 당연히 숙이하지만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바로 부르나라고 하는 설법의 제일인 그 제자에게 숙이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경문을 읽고 해석을 한번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합장하십시오. 경문을 읽을 때는 이시에 부르나 미다라니 자가종 불문시지 해방변수이 설법하며 우문수제대자의 아녀다라 사임약 삼보리하며 부문숙세인연이사이며 부문제불이 유대자재 신통지력이니라 그때에 부르나미다라니 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방편한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법문을 들었으며 또 모든 대제자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듣고 깨달음을 수기하였으며 다시 숙세인연의 일을 들었으며 다시 모든 부처님에게는 대자재 신통의 힘이 있음을 들었나니라. 나무 그때에 부르나 미다라니 자 이래는데, 이거는 부르나라는 것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미다란이라는 것은 부르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랍니다. 자라는 것은 그 어머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는 부르나를 지칭하는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으로부터 지혜 방편으로서 지혜는 중생이 지혜와 지혜가 연결되는 것은 마치 하나의 등불이 10가지 20가지를 계속 당겨서 불을 밝히듯이 지혜는 지혜와 상통하고 있지만 그것이 차단돼 가지고 통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릇에 물이 똑같이 맑으면은 하나의 달빛이 그 그릇에 다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물이 한 3개는 맑은데 한 7개는 그냥 흙탕물이야. 그러면은 3개는 달이 보이는데 흙탕물에는 뭐 달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가 상통하는데 상통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통하니까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방편이야. 그래서 그걸 지혜 방편이야. 즉 지혜를 드러내 주기 위해서 방편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마땅함을 따라서라는 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법한 내용을 들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대제자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하시는 것을 또 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부르나에게 수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모든 제자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미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를 논할 때는 보통 상중하라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상근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하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근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비유를 대도 전혀 못 알아듣는 먹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것을 우리는 하근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당에서 법사 스님이 설명할 때는 아는 듯한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하근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이 막지 못하고 흙탕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진심을 버리고 그 진심에서 어두워진 그걸 우리가 무명업식이라고 합니다. 비롯함이 없는 시작도 없이 언제부턴가 쌓아온 그 무명업식. 여러분들이 하늘에 막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콱 깨가지고 태양을 막아버려요. 근데 그 구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없어질 때도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시무종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라는 이 육체 속에 우리가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불교적 이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분별사량이라고 그래. 분별사량.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여기에 맞대가지고 좋은 소리가 들려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눈에 보고 좋다고 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눈도 감아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귀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하는 생각이 꽉 져 있으니까 마치 그것은 흙탕물과 같아서 본래 마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듣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업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정말 신심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이 정장돼 가지고 내 육체 속에서 분별사량심이라는 것이 자꾸 줄어들면은 내 마음에 심하라고 하는 즉 묘법이 용출한다. 묘법이 이 마음속에서 용출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다 나로부터 존재하고 나로부터 다 위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